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처럼 때로는 공허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사옵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들어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일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간절한 은혜를 구하고자 엎드렸사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어그러지고 패역한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바꾸어 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게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요. 우리 2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난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
과 격심 약하여 넓게 여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낙구로 엎드려 서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내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고마운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서로 교통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 도처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나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이 흥망성쇠를 쥐고 있음을 깨닫고 통치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섬기고 숭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어지고 이곳이 성령이 충만했던 마가 다락방이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자들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의 역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육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나요시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곳을 들고 나는 많은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살아 움직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와 말씀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서로 교통하고 깨닫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태산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의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6절,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앞부분에 지난주에 읽었다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바울을 태운 아데라 우떼노라는 배가 가이사라를 출항해서 다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를 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이사라를 거쳐 그 다음에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짐을 싣고 내리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그 두로와 시돈의 형제들에게 서로 위로를 받고 교제를 나누고 다시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무라시에서 바울의 일행이 배를 다시 갈아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원래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로마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어지는 이집트 부근에서 생산되어지는 수많은 곡식들을 실어서 이 로마로 날아다가 로마에서 양식으로 사용했던 그 곡식을 수송하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 배는 좀 큰 배였고요. 곡식을 싣고도 이 바울의 일행에 또 아데라무테노라는 배에서 탔던 276명의 이 사람들을 싣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여러분 지중해 보면은 그레데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또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금식할 기간이 지났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좀 불편하지만은 겨울을 지내고 내년 봄에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니 이 미항이라는 곳은 좀 항구가 작은 도시였고 숙박시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편안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겨울에 항해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애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미항에서 바울의 말은 겨울을 지내고 내년 3, 4월 달에 이제 로마로 안전하게 항해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주로 9월에서 10월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9월 14일을 이 속죄일로 지켰던 겁니다. 이후부터 3월까지는 이 지중해 바다에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겨울에 그 폭풍이 불고 또 태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날 것을 바울이 제안을 했고, 그러나 백부장은 선주에게 묻습니다. 선장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우리가 이 미항보다는 같은 그레데 섬이지만은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좀 더 큰 항구였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더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결정권이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중대하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미항을 출항을 해서 그곳에서 30 몇 킬로 떨어진 이 베닉스 항으로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는 도중에 이들이 바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미항에 머물자고 했을까? 그것은 바울은 여러 번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미 이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분 3번이나 파선하였을 정도면은 바울은 이 선체 여행을 여러 번 다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여러 번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파선을, 자기가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선됐다고 합니다. 많은 바다 여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레데의 미항을 출항해서 베닉스라는 항으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며 또 안타까운 길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풍랑을 피하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그 그레데의 한쪽은 서북, 한쪽은 또 서남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항구 중에는 좀 큰 항구였습니다. 아무리 숙박시설이 좋아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것보다는 미항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선장과 선주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던 이 백부장은 결국 풍랑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어지, 바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축복 기도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전파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길을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 생각,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레데 미항을 출항하여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원문을 보면 태풍입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라인데, 여러분, 태풍에는 각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이름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 여러 태풍이 있죠. 매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의 이름은 유라킬론이라는 헬라어의 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유로스라고 하는 아킬론의 합성으로서 이 동북풍, 이 동북풍을 가리키는 아킬론이라는 것의 합성어로 유라굴로라는 이런 이름명이 붙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 동북 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만은 이곳에는 해발 2100m의 높은 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2대 산맥이, 2대라는 이름을 가진 산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2100m면 상당히 높은 산맥. 이 산맥으로 인하여 어떤 기상의 이변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겨울에 태풍이 이 산을 중심으로 내리치는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이 기후 충돌로 말미암아 태풍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배들은 이 태풍을 만나면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끌려가거나 밀려가거나 결국은 북아프리카의 해안가까지 밀려가서 좌초되고 인명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태반사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까지는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폭풍과 태풍까지 다스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배 머리를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명령을 하시고 꾸짖어서 잔잔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그 바람과 바다를 못 다스리겠습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했을 때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폭풍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잔잔해졌던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나의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간에 생각지 않았던 풍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당황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좀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인 뉴턴도
그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다에 이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좀 이 풍랑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주 앞에 살겠나이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서 무사히 항해를 하여 영국까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가를 작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강의 길이 열리워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이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 실었던 곡식이나 물건도 다 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연장까지도 다 내버렸어요. 이제는 이들이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음식까지도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심하고 내가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에 한 섬은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은 말타라고 그러죠.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어져서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위급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도 배 안에서 사람들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여러분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 안에 있는 곡식들과 모든 기구들을 다 내던지고
이제는 포기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또 나아가서 배에만 타격이 있으니 너희들 안심하고 이제 먹어라 라고 음식까지 권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276명의 배가 탄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다. 이제는 안심을 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이제는 배의 주인이, 배의 지휘자가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아니라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난 뒤로는 완전히 이 배 안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바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할 수만 있다라는 풍랑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풍랑을 만났다라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부러지져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풍랑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어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며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을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워지고 평탄케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라굴라와 같은 수많은 풍랑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찌할 바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평탄의 길, 잔잔한 인생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풍랑의 고비들을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두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4월 18일 목요일 10일 구역이 계속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